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10월 두 번째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합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경배찬송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경배찬송 15장 찬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재헌 권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높고 푸른 하늘과 아름다운 세상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전능하심과 한없는 사랑과 자비하심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비록 하나님의 전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렇게 예배드리고자 머리 숙였사오니 하나님의 전에 모여드리는 예배와 같이 온전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인해 마땅히 저주와 멸망을 받아야 할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돌보심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온몸과 정성을 다 바치는 신령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정직하게 하시고 그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공의를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목과 투쟁들은 이제는 버리고 나라의 공의를 바로 세워 나누며 베풀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나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수와 진보의 극한 대립 가운데 이 땅이 나아갈 길은 여호와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방역 당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치지 않도록 도우시사 하루빨리 이 땅에서 코로나가 종식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함교회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언제나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수 있는 교회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모일 때마다 은혜 받게 하시사 어려운 환경과 삶을 뛰어넘게 하시어 가정과 일터에서 구원의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믿음 가운데 마음에 상처 입은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사 상처가 치료되게 하시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절망하는 성도가 있다면 평강과 위로와 기쁨을 함께 해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에게는 건강히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을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영적으로 침체한 영혼에게 영적 회복을 주시고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들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예함의 성도들이 주님을 의지하여 맡은 바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서 성장하는 어린 심령들을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고 양육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다 함께 마음 모아서 코로나19 극복과 우리 교회를 위한 공동기도문 화면 보시면서 우리 함께 천천히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이 세계적으로 늘어갑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전염병의 환란이 속히 종식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질병의 공포와 피해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최소화되도록 이 나라를 도우시고 특별히 이암교회 성도들의 삶의 터전들을 굳건히 지켜주소서. 질병의 확산을 막는 일에 온 국민이 하나로 힘을 모으게 하시고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도록 도우소서. 한국 교회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어려움의 때를 지혜롭게 잘 대처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과 지혜를 더하셔서 모든 상황에 가장 적절하게 대처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에서 이암교회 모든 가족들을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사회적으로는 거리 두기를 실천하지만 하나님과는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누도록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끊어지지 않는 세겹줄을 이루어 서로를 돌아보며 이 난관을 잘 대처하게 하시고 이 땅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예함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교회의 사정과 필요를 아시는 주님, 소송 문제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또한 정리해야 할 공사 대금, 건물 보수의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가 당면한 문제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은혜롭게 해결되고 풍성하게 채워지게 하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환경 속에도 기쁨으로 섬기며 믿음의 헌신이 이루어지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성장을 이루어가는 예암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찬송 342장 찬양합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45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각 초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함교회 모든 가족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평강함과 그리고 강건함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0월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흔히 코로나 시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이 우리가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으로 완전히 다 뒤바뀌어 버렸죠. 그래서 TV에서 간혹 예전 광경이 나오는 광경들, 함께 모여서 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스포츠를 관람한다든지 그런 영상을 보면서 저런 때가 있었구나, 그런 완전히 바뀐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코로나 시대에 걸맞게 또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등장을 했는데요. 그 중에 유명한 것이 바로 코로나 블루라는 용어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습관이 급격하게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변화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그 스트레스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함을 느끼고 또 우울감을 느끼고 또 무기력감을 느끼게 되는 이 코로나 블루라는 것이 새로운 어떤 질병으로 사람들 사이에 많이 퍼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또 코로나 블루를 넘어서 코로나 레드라는 용어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화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짜증을 내고 분을 쏟아내는 것, 이런 현상을 코로나 레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레드는 코로나 블루에서 이어지는 발전된 단계입니다. 코로나 블루 단계에서 불안함과 우울감이 점점 그게 쌓여서 어딘가 그것이 표출될 출구를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혹은 사회에 분노나 짜증, 폭력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오늘날 시대에 이 코로나 블루 그리고 코로나 레드라는 새로운 이런 질병이 오늘날의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개인과 그리고 사회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아주 중요한 그런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한다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비슷한 이런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소위 말하는 섭섭병과 괘씸병입니다. 이 두 가지야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만나는 아주 최대의 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섭섭병이 무엇입니까? 예, 섭섭한 거죠. 예, 이 섭섭병, 성경에 나오는 용어는 아닙니다만, 이 섭섭병은 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그런 시험입니다. 내가 이 정도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왜 나에게 아무런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건강 회복이라든지 이런 축복이 나에게 내려오지 않죠? 하나님 정말 섭섭해요. 자, 이런 섭섭병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시험이죠. 그리고 이 괴심병은 주로 인간 관계에서 오는 시험입니다.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아니, 저 사람이 저분이 왜 나한테 어떻게 나한테 그런 투로 나에게 말을 하지? 가만히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이 너무나 괘씸한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에서 오는 시험, 괘씸병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병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 섭섭병은 이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하나님과의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이런 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것을 가만히 두면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죠. 섭섭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시험인데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가만히 두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이웃들과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 섭섭병과 괘씸병, 이 두 가지만 이겨도 신앙생활의 구할은 승리한다. 이렇게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건 단순히 우리가 웃고 넘길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굉장히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 가지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자,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십자가에서 이 수직적인 관계이지 않습니까? 이 관계도 끊어지고, 이웃과의 관계,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도 끊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지금 나 홀로 남게 되는 거예요. 나 혼자 남고, 나와 그리고 세상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잘못된 자기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죠. 혹은 세상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혹은 이 관계의 단절로 인한 아주 극심한 우울감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신앙이 위대한 인물도 이 두 가지 이 고질적인 신앙인에게 찾아오는 질병, 이 섭섭병과 그리고 괘씸병을 피하지 못했던 것을 신앙의 위대한 인물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왔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잘 아시잖아요. 하늘에서 불을 내렸는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렇게 하늘에 비도 멈추게 하고, 그리고 하늘에 불을 내리게 하고, 또 다시 기도해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는 이런 일들을 행했는데,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목숨만 위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생겼던 이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이제 나를 데려달라. 나를 죽여달라는 거죠. 이 하나님에게 이 자신의 섭섭한 마음을 그대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 지금 너무나 섭섭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하실 거면은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가지고 이 섭섭병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그런데 엘리야가 빠진 병은 이 섭섭병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괘씸병에도 이 엘리야는 빠졌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같은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저 백성들이 이제는 내 목숨마저 빼앗으려고 합니다. 아니, 내가 우상의 이 선지자들도 내가 다 처리를 해줬고 하늘에 불을 내려가지고 이 놀라운 기적을 목격하게 했고,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내가 기도해가지고 비를 내리겠는데, 아니 저 백성들, 그것을 목격한 저 백성들, 그들이 괘씸하게 이제는 내 목숨까지 노립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은 엘리야의 절규였던 거죠. 자,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괘씸한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엘리야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원해지고, 그리고 백성들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그래서 결국 이 엘리야는 우리가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은 자기만의 아주 우울한 그리고 침울한 동굴 속으로 빠져 들어왔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 번 읽었던 혹은 들었던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말세, 즉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경고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 본문의 말씀 2절부터 4절에 나타나는 말세에 일어날 현상들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은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십자가를 이루는 이 핵심 관계가 끊어지고 나와 세상만 남아있는 상태임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부터 4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여러분, 가만히 이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선한 관계도, 올바른 관계도 그 어느 구절, 어느 단어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상태이죠.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나만 남은 상태입니다. 나와 세상만 남은 상태인 거예요. 예. 말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즉 이 말은 무슨 환란이 일어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세 즉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끊어지는 그런 날이 찾아올 것이다 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에서 우리가 이 많은 시험이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경험되어지는 수많은 시험들, 그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정리를 하자면은 섭섭병과 괘씸병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과 끝없는 신앙의 길에서 끝없는 싸움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본문에 나오는 이런 아주 심각한 상태이죠. 이 상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나 우리들도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혹은 다른 이웃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도 당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위기에 관한 그런 이야기, 경고임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이러한 상태,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 땅의 많은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이 섭섭병과 괘씸병은 우리 예수님에게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시험을 아주 보기 좋게 물리치고 승리를 하셨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우리가 흔히 겟세마네 기도라고 불리는 그런 구절인데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앞부분이 어떤 기도 내용입니까?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아주 두렵고 무섭습니다. 이 잔을, 이 고난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자, 이 부분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섭섭한 마음을 담고 있는 구절이죠. 할 수 있거든요.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원하지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자, 이 구절은 예수님에게도 이런 섭섭병이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자, 그런데 시험도 잠깐 예수님은 이것을 아주 보기 좋게 승리하셨습니다.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철저한 자기 부인으로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죠.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철저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비움이죠.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 지심으로써 이런 시험을 이기셨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섭섭병뿐만이 아니죠. 자, 예수님에게는 사람들을 향한, 특별히 이제 배신한 제자들과 또한 더불어서 자신을 못 박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 가운데 자기를 찌르고 못을 받고 하는데 어떻게 그 마음 가운데 그 자들을 향한 괘씸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모욕하고 채찍에 때리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너무 괘씸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괘씸병마저도 승리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자,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냥 단순히 육신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심으로, 그리고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정말 넓은 사랑으로 그들을 안아주시고 포용해 주심으로써 우리 오늘 많은 사람들이 당해서 넘어지는 이 섭섭병과 괘씸병이라는 아주 두 가지 고질적인 질병을 예수님께서는 아주 보기 좋게 승리하셨던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자기 부인의 결정체이죠. 그 십자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승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깐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자면은, 자,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억울하게 투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투옥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도 바울을 내심 경쟁자로 생각하던, 아마 이제 어떤 사람들의 인기를 사도 바울보다 내가 더 얻어야지, 내가 사도 바울보다 더 높은 지위의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경쟁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투옥이 되니까 내심 사도 바울을 경쟁자로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떤 정말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순수한 목적, 정말 복음적인 목적으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려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얻으려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얻으려는 이런 아주 잘못된 목적이죠.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런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이 사도 바울이 투옥되어 있는 동안 빌립보 교회에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정말 열심히 헌신했고, 그리고 억울하게 재판도 받고, 심지어 여기 감옥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아마 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어떤 섭섭한 마음이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억울하게 지금 투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에 대해서는 좀 섭섭하고, 왜 이렇게 나를 억울한 이런 옥살을 하게 하셨나. 또 한편으로는, 내심 자신을 경쟁자로 여겨서 막 경쟁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순수하지 못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자기 유익을 취하려는 그런 복음 전파자들, 그들에 대해서는 괘씸한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는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네. 아니, 내가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아니, 저들이 그것을 기회로 삼아가지고 저렇게 나쁜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 괘씸한 놈들, 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아주 놀라운 모습, 아주 신앙의 큰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 여러분, 내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것도, 그리고 저 고린도 교회에 나름 뭐 사도 바울 그렇게 경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나름 자기들끼리 사도 바울 경쟁자로 생각을 해서 사도 바울이 없는 동안 자기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교회 안에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전 나쁜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저 사람들이 저렇게 활기를 치고 다닌다 하더라도 결국 어쨌거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는 거죠. 오히려 내가 그 일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정말 섭섭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철저한 자기 부인, 그리고 그들을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즉 다시 말해서 십자가로 이러한 상황을 승리하고 있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로 승리하셨고요. 사도 바울도 십자가, 철저한 자기 부인으로 이러한 상황들을 승리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자기 부인, 그리고 비슷한 말이 자기 비하가 있는데, 글자는 약간 비슷하지만은 이 둘은 엄밀히 다릅니다. 뭐 자기 부인이나 자기 비하나, 아이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뭐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비슷합니다만은, 자, 그런데 자기 부인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요, 자기 비하는 사람 앞에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이 있느냐? 이 철저한 자기 부인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뭐냐?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자기 부인입니다. 예. 무턱대고 내가 할 수 있어가 아니라,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남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이고 이것이 철저한 자기 부인이죠. 이 자기 부인, 십자가야말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멍들게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섭섭병과 그리고 사람에 대한 괴심병을 이길 수 있는, 그리고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 말씀에 나타난 아주 심각한 상황들,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나와 세상만 남은 상태, 이 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승리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 말씀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그리스도인들 안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 이 십자가, 자기 부인의 십자가, 이 십자가가 사라지면은 그것이 바로
말세,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서 위기가 아닙니다. 점점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줄어서 위기인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문을 닫는 교회가 하나둘씩 늘어가서 위기가 아닙니다. 진정한 위기는 어떤 위기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런 십자가가 점점 사라지고 환영받고 있지 못한 것이 진정한 위기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십자가는 어떻게 인식이 됩니까? 불편한 것으로 인식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십자가 하면은 그것이 불편하고 피하고 싶고 미련한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어쩌면 너무나 불편한 그런 대상이 아닌가. 가까이 하기엔 먼 당신이라는 그런 뭐 노래 가사도 있지만은 그런 존재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의 진정한 위기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이런 십자가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교회 강단에서는 이런 십자가를 전파하는 그런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들 듣기 좋은 소리, 복 받는 소리, 평온하라는 소리, 이런 소리만 듣기를 좋아하지 십자가에 대해서는 듣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우리들의 위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오늘의 시대를 묘사하는 그런 구절이 아닌가. 아까 우리가 2절부터 4절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의 이 구절을 다시 가만히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이렇게 정말 쪽집게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부터 4절 말씀인데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 이어지는 5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마 이 당시 초대교회 그 교회 안에도 겉으로는 교회 성도인데 그 속으로 내면에는 2절부터 4절에 나온 이런 자기 부인이 없는 모습, 십자가가 없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가득한 그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경우에 말씀하는 것이 아닌가. 너희들은 돌아서라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온갖 미움과 그리고 혐오의 소식들이, 그리고 이 세계 곳곳에 분노와 갈등의 소식들이 들려오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섭섭함과 괘씸함이 넘치는 그런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무조건 이건 다 코로나 때문이야 라고 그냥 우리가 흘려 넘겨 버리기는 너무나 우리가 무책임한 모습은 아닌가. 나의 어떤 노력과 책임을 부정하는 그런 무책임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은 이러한
이 미움과 혐오가 넘쳐나고, 그리고 분노와 갈등이 넘쳐나고, 섭섭함과 그리고 괘씸함이 넘쳐나는 이러한 오늘의 시대는 곧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한 이 사탄의 공격,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그리고 다른 이웃들, 특별히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만들려는 사탄의 공격 계획임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사탄의 공격 앞에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하고, 또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열쇠는 바로 십자가, 철저한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멀리하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들, 자, 그 사람들을 오늘 본 말씀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또 성도들에게 그와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혹은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너희는 되지 말아라 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를 하나님과 혹은 다른 성도들과 멀어지게 만드는 온갖 종류의 섭섭함과 그리고 괘씸함이 시도 때도 없이 우리 마음을 파고드는 그런 시험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싸움을 싸우고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신 그 싸움을,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나타난 마지막 때, 말세에 일어날 아주 심각한 상황들, 여러분 그 상황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들은 세상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도 우리 안에 십자가를 잃어버릴 때, 철저한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틈만난 우리를 파고드는 섭섭함과 괘씸함에 내가 승리하지 못하고 무릎 꿇게 될 때에 우리도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게서 십자가로 승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몸도 마음도 그리고 우리 심령도 힘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시대, 어려움의 시대,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함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권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혹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그런 부족한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시험과 유혹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그리고 다른 성도들에게서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우리를 굳게 십자가에 우리를 묶어주시고, 또한 우리는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또 그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물 드린 귀한 손길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셔서 드려진 예물이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예물 바친 손길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의 복으로서 날마다 더딥혀 주시고, 그리고 이 한 주간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풍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특별히 속히 이 코로나 확산 상황이 진정이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서로 함께 모여 기쁜 낯으로 서로 반가이 대하며 예배하는 그날에 속히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추석 연휴 그리고 한글절 연휴 기간 동안 강화된 방역 조치가 11일 오늘 주일까지 지속됩니다. 아마도 오늘 이제 방역 단계가 조정이 될 텐데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방역 단계가 2단계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방역 단계가 조정되는 상황에 따라서 이번 주에 다시 어떻게 다음 주부터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연락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코로나 상황이 속히 진정이 되어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함께 모여서 서로를 보면서 안부를 나누고 사랑 인사를 나누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주중에 다음 주 주일 예배에 함께 모여서 드릴지 영상으로 드릴지 결정되는 대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서로 안부와 격려의 연락으로 서로를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일이 절기상으로 한로였습니다. 한로는 공기가 점점 차가워지고 찬 이슬이 맺히는 절기입니다. 말 그대로 날씨가 굉장히 싸늘해졌는데요. 아침 저녁 기온차가 심합니다. 여러분 한 주도 건강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한 주 동안도 코로나 스테이지 조속한 진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히 뵙게 될 때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서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도 건강하시고 승리하십시오. 파송 찬송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파송 찬송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날마다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의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우리 예암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